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을 읽고 다니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시는 세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번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산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고 나면 난 이런 경우에 죽을 뻔했다 라고 하는 생사의 고백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포로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왕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그 꿈은 어떤 절대자인 신이 자기에게 미래를 계시해 주는 그러한 꿈인데 그 내용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꿈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 땅에서 펼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꾼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걸 해석해달라.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내는 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술사들이 얘기를 하죠. 왕이요,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는 다니엘 2장 5절에 보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명령하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도 막무가내도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같은 대통령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금방 탄핵감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의 전횡을 아주 폭군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수하에 있고 만약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질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거고 너희 집터를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의 술사들, 점쟁이들, 또 모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 다 왕이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해몽을 내라는 얘기는 이거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지 누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해답을 낼 수 있겠느냐?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하루아침에 꾼 거고 그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알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못된 선생님이 문제도 내주지 않고 답을 요구하는 거죠.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해석하여 드리리이다. 맞는 얘기죠. 다니엘 2장 7절에 얘기하는 술사들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이고 내용이고가 아니라
왕은 오늘 분노하고 진노하고 통분하고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을 멸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계속 읽어나가면서 2장 12절에 와서 다 죽이라 명령하니 누구도 죽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라는 말을 쓴다요. 완전히 공황 상태입니다. 이건 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산호라면 지난날의 경험도 그러하시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위기와 죽음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만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줄을 잘못 쓰고 정말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 속에 이러한 위기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을 그대로 본받으십시오. 다니엘은요, 이러한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자리가 높아졌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세 가지로 들으시고 다니엘의 삶이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얼굴 혈색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시위 대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그 꿈이 그 해석이 내일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 시한을 정해라. 그러니 시위대장이 볼 때도 애꿎은 사람 다 죽이게 됐으니 왕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설득하고 다니엘의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이 좀 추스러집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기한을 좀 달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말 앞에 이제 수그러지면서 위기를 모든 어려움을 다니엘의 말 한마디로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담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면서 기한을 정해놓고 테스트해보고 통과시켜야 되고 이 일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득이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물론 믿음에서 나온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생사 여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또 심지어는 이방의 왕의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급하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 물을 시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1장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그 위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위기를 친구와 함께 알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집으로 돌아가 그 동무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일을 고합니다. 17절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동무들과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함께 죽임당하지 않기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위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동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가장 구해야 되는 건요, 잃었던 3억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기도 친구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게 30억의 재산보다 귀한 이가 있다면 그건 3명의 친구입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기에서 함께 기도로 끈을 묶어줄 것이고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못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3명의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영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부가 그냥 땅에서 기쁨만 삶만을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기도 동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운 위기에 그 일을 서로 알리고 목숨을 걸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중요한 일로, 비밀한 일로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속회가 세 동무가 모여서 한 위기에 만난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지혜를 얻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벨론의 엉터리 술사들, 저 사람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덤으로 쫓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답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저 잡류들과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과 함께 간구하는 친구들이 오늘도 이 위기에 더욱 단단하게 묶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기도의 동지가 있게 해주고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생 3명의 친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한다면요, 죄악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분별해 주실 거고요,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결단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친구에게 자기가 당한 위기를 알린다고 했을 때 어떤 이는 그럴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어려운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믿음의 친구가 없다고 할 때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좌절해서 절망해서 저 세상의 술사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 이 어려운 위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도의 동지를 만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말씀과도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친구들과도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믿음의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꿈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꿈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맞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일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나를 정말 꽁꽁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뭐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애꿎은 일로 착고에 묶였습니다. 하루 종일 매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그걸 들으면서, 또 죄인을 관리하는 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참 묘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저 위기와 감옥 속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나.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게 풀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여러분들의 매였던, 여러분들을 올감했던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았던 담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다니엘의 예입니까?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옥중에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나를 도우는 영이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밤중에 이상 가운데 역사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숙제를 어렵게 낸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가운데 있어 오늘 19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을 때도 물론 노래를 부르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시는 우리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이 찬송했던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 꿈,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 세상을 정복하려고 있는 야심을 가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어서 저 이방 왕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꿈까지도 다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 바벨론도 다 없어져 버리고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합니다. 결국은 이제 남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며 얘기합니다. 이제 나라가 정권이 교체되고 이번에는 예수를 안 믿는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상 섬기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우상을 섬기던 왕의 머리까지도 다, 꿈까지도 다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깊고 은밀한 중에 나타나셔서 어둠과 악의 세력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꾸게도 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도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2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사람 원래 말뚝이라고 하는 세상의 신 우상을 숭배하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조그만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유다를 포로로 잡아 있는데, 야,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너희 나라의 신인 여호와, 그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봐라. 오늘도 어디서 새로운 신이 하나 들어왔다. 그가 볼 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맨 마지막에 47절에 가서 보면요, 이방의 왕이 자기의 입술로 너희 신이 신 중의 신이요 왕들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이미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20절서부터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목만 20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기한을 마음대로 바꾸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찬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보 맨 아랫부분에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볼 수 없는 것이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멋있는 건요,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해몽하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셔서 당신의 모든 꿈을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할 때 처음에 느부갓네살은 억지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다 꾼 꿈을 그대로 마치니까 그 억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애매한 누구의 어거지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어거지를 부리던 사람이요, 나 당신한테 손들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중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할 때 저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동지 3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 해를 살게 해달라고 이 2가지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를 한 번만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